이제 손님을 이제 다 둘러본 다음에 접대실에 딱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수도원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님이 와 정말 이 수도원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손님은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이 손님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살피는데 커피 접대하러 온 사람이 커피를 가져온 그 표정도 살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원장은 우리가 규칙도 순서대로 규칙을 잘 지키고 있고 정리도 잘 되어지고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손님이 정작 보는 거는 여기서 다 좋은데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순서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그 안에 이렇게 커피를 접대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규모도 있고 아무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정작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주님에 속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서, 많은 예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이 규칙대로 잘 정돈되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기쁨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었어요. 그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 교회를 로마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당신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먼저 여기 먼저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로라는 말, 먼저라는 말 이게 참 어감이 좀 다른데 그래도 첫 번째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로마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 거,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들을 것 같고 동일하게 은혜로 받으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생뚱맞게 무슨 감사냐? 아니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시작점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알았어요. 나중에 로마서 14장, 15장 이렇게 보면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라, 받아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갑자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한때 이 본문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서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고 믿음이 약한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봐도 믿음이 어린 자,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에는 시작과 나중이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믿은 것들이 작은 것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아마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갑자기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잘 귀에 안 들어오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얘기를 들으니까 부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았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텐트 메이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글라우디아 칙령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분란이 나가지고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러는 바람에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을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주축을 이뤘고, 그들이 이제 점점 전도하면서 헬라파들도 굉장히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러던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빠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아가 죽고 글라우디아 칙령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평상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도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다가 그들이 빠졌다가 지금은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아 칙령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지도권 싸움이 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두 그룹이
부딪히는 충돌의 일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먹는 거. 이방인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 먹는 거, 날에 대한 문제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교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안에서 약간의 분란이 있다. 소위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 날마다 주님의 날이지 뭐 특별히 안식일, 율법에서 얘기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나 저거나. 또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먹고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그런 잘잘구레한 것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이러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구는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는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대다수의 고기들이 다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는 채식만 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거 먹으면 탈날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도 조심스럽고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율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 같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두 팀들이 부딪히고 있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야,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네, 뭐. 아이고, 정신 좀 차려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로 하면 뭐부터예요? 감사함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한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되어져서 작은 것 하나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첫 번째로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은혜 받기를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아실 정도로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예목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손대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져서 이렇게 얼쑤 신바람 나서 예수님만 섬기게 되어지기를. 이게 참 세상 일이 잘 돼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막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잘 되어지고 복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사가 잘 되고 감사한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제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에 은혜를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요. 그래서 만나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막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에 있어서 강한 군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웬 근자감이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넘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사, 그 선물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1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3장, 4장, 5장, 6장, 8장까지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희에게 가는 길, 좋은 길 얻기를 너무너무 애썼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여서 그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무슨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그냥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금까지 받았던,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은사에 대한 내용,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신령한 은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너무 귀하게 받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럽고요. 왜 너무너무 부러운가?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신령한 은사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오직 이거면 다 된다. 그리고 나를 만나면 이것을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안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열망이에요. 미칠 듯이 보고 싶어하고 가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함이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저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해, 예수님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엄마는, 아빠는 지금 내가 뭐가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하려고 할 때 열심도 안 생기고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라.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지 바뀐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건드려 주시고, 어느 순간 또 이 자녀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도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노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왜 맨날 가난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열망들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느덧 이렇게 삶을 바꿔주기 시작하시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서서히 알게 하시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간절한 열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더 많이 보고 깨닫는 거, 복음을 누리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 같은데, 제자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예미리를 하든지 앉아서 큐티를 계속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의 지경이 주님 안에서 점점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정작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 능력의 한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표현을 할까?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노릇일 뿐이고 정작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쇼를 하잖아요. 꽁트도 하고 쇼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일들에 대한 강조점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그 진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되어져요? 또 다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신령한 은사의 찬란함을 아니까 이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평강과 기쁨을 알면 아는 만큼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망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들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야, 이거를 왜 안 해? 왜 이거를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면, 그래, 네 나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실패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아파가지고 죽을 병 한번 걸려서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깨달으면 그거라도 감사하지. 왜 이거를 좋은 말 할 때 못 깨닫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기쁘게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고, 또 그것을 나눠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점점 그 깊이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이제 마치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제 그 다음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 주는 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같이 이 믿음의 일들을 나누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도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이 모든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도 힘을 얻고, 약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도전과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강한 자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약한 자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무슨 새가족 공부를 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새가족 공부를 다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크게 역사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신앙의 기초가 나와 있는데, 오래되신 분이 새가족 공부를 하면 느끼거나 깨닫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새가족들만 처음에 새가족으로 들어와서 새가족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자기한테 필이 꽂히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어지면 내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얻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다른 이방인 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당신네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하면 열매가 맺힐 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요 말의 그 위험은 내가 열매 맺으려고 너한테 가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가서 그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빚진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로마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나오는 것이 이 빚진 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빚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말은 지식이 많은 헬라인이나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다 채무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에 절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절절함이. 내가 부득불 당신들에게 꼭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이다. 왜 빚졌을까요? 이게 뭐 하나님이 외상을 줬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외상으로 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의 괴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와도 똑같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개종을 했지요. 어디서 개종을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만 믿고 있다가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유대교를 방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의해서 열심을 품었죠. 어디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래서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열심을 다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방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영영 구원을 얻고 오히려 지금 복음을 위한 일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다. 하나님의 일들에서 보면 지금까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그들에게 돌 던지고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일로 보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하나도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마이너스다. 내가 갚아야 될 게 너무 많다.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위안과 그 놀라운 은혜, 그 평강과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과 평강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값없이 받은 은혜에다가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회방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내 열심으로 회방하면서 막았던 일들조차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너무 엉터리다. 그걸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천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여도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들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사악했는지 서슴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딱 찍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나는 예수님을 못되게 했던 자. 그게 그야말로 그 전에 뭐 한 짓을 보면 어때요? 광신에 가까웠잖아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읽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먼 다른 나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웃 나라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 일들이죠. 그렇게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다른 사람보다 배나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함과 죄책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큰 죄인이었다. 그냥 포기하는 심정에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지나간 후회와 죄책감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안식 가운데 있으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못 받는 처지였으면 나는 너무 나쁜 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아이고 내 신세 이제 다 조졌네, 내 인생 이제 망가졌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푸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나온 나날들을 내가 이렇게 나빴다, 이런 것들, 후회와 죄책감을 가져다 놓고 자기를 더욱더 낮추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배울 만치 배웠고, 당대의 최고의 배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들의 괴수였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부득불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너무 많고, 근데 은혜는 너무 많이 받고, 이거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거 제정신으로 있지 못할 거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로 내가 갚을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갚을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갚을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뭐 있느냐? 다 따져보면 나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더 많이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갚아야 되나?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갖게 되어지는 강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채무의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지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척 목사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 일들에 대하여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목사가 전별금 이야기를 하는데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도 공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전에 교회를 부흥시킨 공이 있으니까 전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뭘 모릅니까? 복음을 받아본 경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생명을 얻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그 은혜예요. 복음의 빚진 자이어야 되면 도저히 하지 못할 그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와 애쓴 것들을 기억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왜? 복음의 빚진 자니까. 그 뭐같이 못생긴 놈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놓으면 그것 자체로 은혜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인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 그거는 복음의 빚진 자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정 뭐 이런 거 했다고 교회를 빚진 자로 만들어 놓는, 예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진,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의 복음에 망쳐진 것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바쳐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과 주님의 이름을 가치없게 만든 그 일에 있어서는 무엇 하나 얘기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 얘기하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은혜를 도구하거나 은혜를 아주 조금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가 더 커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얻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볼 때 우리가 무엇한 게 있고 무엇 하나 잘했다라고 공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애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풍랑을 얼마나 많이 겪었고, 그 수많은 그 핍박과 아픔을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내가 무엇 하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것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짓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한 거 잽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 생명 들여도 아깝지 않아.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 큰 복음의 감격, 복음의 큰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공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얻고 난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에 로마 성도들을 포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것. 오직 가장 큰 은혜는 나의 힘, 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것, 그거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처럼 나도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길들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달려갈 길을 전심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보다, 나의 애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이 신령한 은사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견고하고 안위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목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같이 안위함과 견고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 갈망이요, 그 원함.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복음에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흥미진진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로 살아가고 또 점점 그러므로 안위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것, 이 땅에 속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그 은혜와 복음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